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신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이 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의 축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과 납달리 이 아셀은 이들은 레와와 라헬 그 두 시녀 그 몸종 그들을 통해서 그 레와 라헬이 그들의 몸종 시녀들을 통해서 아주 욕망의 경쟁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레와와 라헬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의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녀 몸종을 자기들 남편에게 주어서 그래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생 때부터 여러 가지 번뇌와 번민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번뇌와 번민에서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비록 그들이 불행 중에 태어났지만 먼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고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제사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깨달았죠. 이와 같은 제물처럼 이런 어린 양처럼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하실 그런 분이 오신다. 그런 분이 오신다 하고 그런 계속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먼 미래에 오실 바로 그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저주 가운데서 또 그들은 인간의 욕망의 경쟁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씻고 그들은 축복받는 자의 자리에 또 축복된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유독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갖다가 축복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유독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이 갓과 또 단과 납달리 갓과 단과 이 납달리 아셀 이들은 그 저주하지 않은 것들은 이들이 유다나 요셉처럼 희생이 되었고 그리고 서러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출생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육신의 욕망, 육정 그리고 고뇌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희생 속에 태어난 그런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다 할 것 같으면 바로 모세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실 전체가 다 모세는 그러한 먼 미래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참여한 자들인 것을 보면서
그들을 갖다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자, 그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저 하늘을 타고 궁창에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 이 여순이라는 말은 이제 주전 2세기경에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헬라 구약 성경을,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를 비롯해서 그 유럽 전체가 쓰고 있었던 그런 헬라어로, 그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70인역이다. 70여개의 사람들을 각각 다 다른 방에다가 70개의 다른 방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라 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 70명이 나중에 번역한 것을 딱 보니까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뜻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인역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번역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 헬라어 본 성경으로 택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에 그것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다. 아마 여러분들 종종 그런 70인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여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을 입게 된 자. 그래요. 사랑을 입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린이여, 너 여수른이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사랑을 잊게 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느 주석가에는 또 여수른이라는 말을 의롭게 된 민족이다, 의롭게 된 민족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는 그들이 의롭고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도 아니고, 또 의롭게 된 그 의로운 민족이란 말이 아니라 사랑을 입게 된 자, 혹은 의롭게 된 민족. 그러니까 원래는 의롭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 사랑을 입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사랑을 입게 돼버렸고 또 의롭게 돼버렸다는 뜻이죠. 여순이라는 말은. 자,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원래는 사랑 입을 값어치가 없고 의롭지 못했는데 왜 그들은 의롭게 되었고 왜 그들이 사랑을 입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먼 훗날 장래에 오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사랑을 입게 된 자들이 되었고 의롭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수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으로 먼 미래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온 인류의 죄값,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죠. 자, 이런 제사의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앞으로 훗날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 미리 끌어다가 미리 믿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미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의로워졌고 사랑을 입지 못할 자들이 왜 사랑을 입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기업으로 받고 앞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바로 의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수룬이라, 이스라엘을 갖다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종종 나와요. 이후로부터 이제 종종 이스라엘을 이제 표현할 때 여수룬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기서 처음 시작된 이 단어가 이제 종종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이제 사랑을 입게 된 자요, 바로 의롭게 된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왕이시냐?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왕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바로 기독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신자, 누가 기독신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독신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신자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 바로 이런 비길 데 없는 여수룬의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오셔서 구름 가운데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 위에 거하시기 때문에, 야, 너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자,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자, 지금까지 신명기 33장에 지파별로, 저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다 지파별로 각각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너희들은 다 먼 미래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모세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또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 행복자로다.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입게 된 자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육신에 정말 벗어나는 즉시 정말 우리의 심장이 멎고 우리의 폐가 더 이상 호흡을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곧바로 여러분들 우리에서 바로 영체가 나옵니다. 바로 영의 몸이, 영이 몸이 된 우리의 영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는 알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행복한 자였구나. 여러분들 우리를 맞으러 나온 천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을 제가 오늘 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막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제가 만일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하늘의 기쁨, 내가 하늘에 속한 자요, 내가 바로 정말 그 영생을 가진 자요, 바로 내가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면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영생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얼마나 이게 즐거운 것이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행복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내에서 보호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 영원한 팔로 보호하며 또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곡식과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단 그것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바로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졌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29절에 이스라엘은 참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랑을 입은 민족이 또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민족,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 행복한 자다. 그래서 시내 산에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심은 미래의 오심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 속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 것은 바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거예요. 두 번째 강림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그림자를 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것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림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그림자를 소유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그림자를 가지고도 너 이스라엘이야, 너희들 정말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실상을 가진 자들이니 우리는 뭐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 정말 이거는 어떤 말로도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실상을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참 행복자 이스라엘은 성령 안에 있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참 행복자가 누굽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비하면 이 행복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참 행복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그런 행복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시고 모든 것과 싸울 필요도 없고 씨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는 나는 그런 데서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헐헐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행복자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암사슴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지 못한 것은 자꾸 내가 육신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육신의 욕망, 육신으로 자꾸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육신으로 또 되돌아가고 다시 과거의 육신의 욕망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없어지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욕망과 그런 어떤 그런 것에서 다시 우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고뇌가 많은 육신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라. 뭘 가지고 싶고 자꾸 소유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얻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 거기서 벗어나면 자체가 뭡니까? 기쁨이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우리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당할 대적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사도의 표현대로 정말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우리를 감당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요. 대적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어져요. 예수께서 저 하늘의 왕이시고 영원한 그 하늘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그 하늘의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상을 능히 이기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그렇지만 그런 세상을 능히 밟고 이기셨고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는 앞으로 미래에 될 이런 모습을 미리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바로 이 모세의 그와 같은 노래들로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먼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정말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이여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여수론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여수론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신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림자였고 이 말씀이 진짜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로 인한 이런 행복자임을 믿고 그런 행복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는 여수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여수론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들, 바로 우리가 여수론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아침부터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모세는 그들을 여수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잊게 된 자여 그들은 의롭게 된 민족이라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고백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기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다 여수론 바로 우리는 사랑을 잊게 된 자여 우리 모두는 다 의롭게 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참여한 자인 것을 늘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참여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가 혼탁되어져 있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으로 위장되어지는 시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이 선으로 위장되어지는 시대,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 이런 기만과 아버지 이 배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으로 위장되어져 있는 시대, 아버지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를 지킬 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지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 된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럴수록에 더욱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진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분명한 것을 우리 입으로 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아버지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오니 우리 모두가 이 큰 행복과 이 큰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천국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의 신령한 영들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속한 아버지는 천군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과 정말 교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교통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이 교통함이 우리에게 신령함이 되어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버지 거듭난 자의 생활을 오늘도 아버지 이어가기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부터 이 큰 변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말 피값을 사신 교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후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듭난 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우리는 거듭난 자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거듭난 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거듭난 자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거듭난 자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그런 아버지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며 정말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시고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 주로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아버지 곧 보장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궁극적인 영적인 행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에 아버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아버지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그 행복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뜻과 주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아버지 지키시며 눈동자까지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 난처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난처한 일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하시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평안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흑암 가운데 눌리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어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 물러가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음부의 세력이 탐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 얹어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한 자가 말씀 들을 때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종교적으로도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